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께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며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1년 만에 또 왔습니다. 찬양. 무슨 찬양이라고 그래요? 무용하면서 하는 찬양. 워십 댄스인가요? 워십 한국말로 무용? 감사드립니다. 선교제에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못 봐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한 거를 우리가 기도해놓고 우리가 잊어버려요. 근데 예수님 믿고 오늘 이 순간까지 저희들이 또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 기도한 거 하나님 하나도 잊어버리시지 않고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평생 기도 제목을 정했어요. 평생 기도 제목. 늘 그냥 자녀들 또 우리 건강 또 교회 보험 다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눈 감을 때까지 목숨에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할 거 너무 많이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저는 한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명령, 그거 끝까지 감당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고요. 또 그게 제 마지막 평생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평생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는 나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강건해야 80이라고 했는데 내 인생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까지 확실하게 유산을 남기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6월 13일이 1979년 6월 13일이 제 아들 생일이에요. 근데 6월 3일 지나서 6월 17일 날 이 메탄동에다가 천막을 치고 제 아내하고 이제 산부인과를 못 가고 그때는 뭐죠? 산부인과 산파라고 그러나요?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나 보다. 조산원에 가서 아기를 낳고
주섬주섬 싸가지고 나와서 3일 만에 6월 17일이에요. 그날이 1979년 6월 17일 요 밑에다가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 기도 제목이 이제 다음 세대는 제 1차적으로 제 자식들이잖아요. 자식들. 그래서 아들, 딸에게 11조는 철저하게 해라. 아버지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중국에 나가서 사역하고 그러니까 아빠 너무 힘드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자기 나가는 교회는 넉넉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한테 11조 하겠대.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11조가 좀 많거든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네. 11조가 병원에서 일을 하니까 11조가 꽤 많아요. 제 사례비보다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는데 평생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평생 기도죠. 그 다음에 자식 때까지 다음 세대를 주님의 지상명령이 이어질 수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11조는 본교회 재단에다 내는 거지 네 아버지한테 하는 거 아니다. 네 아버지한테 하는 건 10의 2조를 해라. 뭐 하는 둥 만 둥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평생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55세 때쯤 왜냐하면 제가 6.25 때 태어나가지고요 정말 배고팠어요. 정말 죽다 살아났대요. 저희 어머님이 피난길에 기차를 타고 이렇게 피난을 가면 저 대구쯤 내려가면 엄마들이 다 우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탔으니까 등에서 압사가 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청소년 때 예수를 믿고 선교사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때 받은 사명이 어려운 나라에 가서 특히 공산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를 했거든요, 평생. 근데 55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56세의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미국의 남침내 교단은 45살까지만 종신선교사로 나갈 수 있지 그 이상 나이가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40에 가서 5년 공부했으니까 벌써 넘었잖아요. 나이가 넘었는데 46세 때 미 남침내 교단이 너무너무 헌금이 많이 돼가지고 해외 선교사를 59세까지 뽑았어. 할렐루야. 그 누가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하셨죠. 마치 제 평생 기도 제목을 그날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의논도 안 했어요. 난 하나님한테 약속했으니까. 컴퓨터로 바로 어플라이를 해서 57세에 제가 중국 선교를 북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제는 45세니까 미국 이민교회에서 나를 후원해가지고 선교한다는 건 그렇게 쉽질 않아요. 그래서 미국 남침내 교단에 가서 한다고 했는데 그때 전 세계의 종신 선교사가 8,200명이 나가 있었을 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생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2가지도 좋고 3가지도 좋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가 될 때 가장 하나님의 타임에 맞춰서 역사를 하십니다. 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10의 2조를 하라. 그런데 미국 가서 이제 4년째 공부를 마치고 둘로스라고 하는 배를 타고 남태평양으로 갔거든요. 근데 갔다 오니까 애가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서 루마토이드 아토라이스트 N1-1 이렇게 그 관절도 뭐 100몇 가지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제 아들이 그 루마티스 관절 한국말로 말하면 그래서 발목이 막 붓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죽고 싶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학교를 정상학교를 데려다 주니까 학교 선생님이 저희들을 부르더니 얘가 너무 아파하고 앉아있지 못하니까 장애인 학교를 가라고 보내라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상학교에서
고등학교만 졸업시켜주면 못 살겠습니까? 고등학교만 정상학교, 장애인 학교 가지 않고 정상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그리고 저 동부의 유명한 에모리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와서 USC라고 하는 사립대학, 아주 비싼 학교인데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지금은 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를 맺어주시는데 이거 믿지는 장사 아닌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해놓고 우리가 잊어버려요.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그러니까 평생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이를 위해서 했는데 참 전문직에서 일할 수 있다. 아주 넉넉하게 사는 것 같아요.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가고요. 이렇게 사는 걸 볼 때 여러분 꼭 평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년이 됐네요. 제 아들이 39살이 됐네요. 보니까. 그런데 결혼시켜달라고 기도도 안 했고 또 뭐 다른 거 재산을 위해서도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넘치게 정말 100배 이상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 이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음 세대에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애들을 불러놓고 생일날 엄마 아빠한테만 이렇게 대접하지 말고 너 나가는 본교회 담임 목사님 선물을 줄 때 최고로 좋은 선물로 선물을 하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면 그 지역에서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을 하라. 이건 아빠의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39년이 왔는데요.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어떻게 해요? 5분 전 12시인데요. 이제 중국으로 못 가고 일본으로 2번을 가서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준비하고 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39년 왔는데 이제 12년이 지나면 2030년이거든요. 그럼 저는 꼭 80이 돼요. 80. 네. 아까 우리 일부 때 전도사님 했더니 42살. 네, 42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계산하십시오. 2030년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세상이 10년에 강산 한 번 변하는 게 아니라 10번도 더 변할 거예요. 2030년. 그래서 2030년을 향한 세종안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왔는데요. 2030년을 내다보려면은 2018년 동안 어떻게 왔는가를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도요.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은요. 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누구도 이 너무 빨리 변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12년 지나면 2030년이 되는데 각 전문가들이 전공한 학자들이 2030년이 되면은 5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난리예요. 5차 산업이 뭐냐. 저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런 산업혁명이나 어떤 기계나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전도자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산업혁명의 전문가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5차 산업이 어떻게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에서부터 4차 산업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1차 산업혁명은요,
1784년에 이루어졌다고 전문가들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나라는 영국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기계는 왜 불을 떼면은 불이 끓어서 증기가 올라오잖아요. 석탄을 떼면은 그 물을 끓여서 증기가 나오면 이 증기 기관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농업과 수산업에 큰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다. 이게 1차 산업입니다. 1차 산업. 그리고는 86년이 지나요. 그 산업으로 쭉 오다가 1870년, 86년이 지나서 제2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때는 일렉트릭,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 옛날에는 대장간에서 이렇게 해서 탁구도 만들고 그러다가 이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물질 혁명이 일어나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산업혁명이 전 세계로 퍼지는데 그것을 전문가들은 2.0 시대다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2.0 시대. 그리고는 이제 쭉 전기로 다 발전이 돼 나가면서 99년이 흐릅니다. 99년이 흘러서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혁명 시대가 이제 글로벌을 조직하는, 지구촌을 조직하는 그런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1969년이에요. 저희들이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그 시대입니다. 이때를 갖다가 우리가 3.0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시대에 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워십, 댄스 하는 분들은 훨씬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에는 숙제도 전부 연필 원고지에다 써서 냈고요. 논문도 전부 타이프, 그 공병 타자가 있어요. 타자를 쳐서 냈거든요. 제가 86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 가니까 뭐 완전히 전사마예요. 완전히. 글자도 몇천 스펠링 이상 쓰면은 감점이다. 컴퓨터로 다 카운터해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시간도 몇 돌, 며칠, 몇 시 이후에 하루 지나면 10점씩 깎인다. 이렇게 전부 실러버스가 나와요. 근데 한국은 그때까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1969년에서 47년이 지난 2016년이니까 몇 년 전입니까? 우리가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발표했어요.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일단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한 내용이 뭐냐? 이게 4.0 시대인데, 다시 말하면 모든 기업들이 더 협력해서 합병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회사 또 큰 회사들도 서로 경쟁할 필요 없다. 함께 합쳐가지고 더 많은 인류의 이바지를 하자. 이게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이루어졌던 2016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들의 합병을 조직하고 그 내면에는 인간의 중심으로 기술, 경제, 인문을 섞는 융합의 혁명, 이것을 말한다고 해요.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한마디로 제가 이걸 페이퍼를 보고 확인한 것이 이런 말이에요. 당신과 내가 경쟁하지 말고 함께 어우러져서 한 덩어리가 된 우리가 되는 혁명, 이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고요. 4.0 4차 산업혁명은 세 단계를 거쳐 시대를 변하게 한다. 그 1단계가 뭐냐 하면 4차 산업의 1단계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가상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한동안 과학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살다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루카스 벨리가 있어요. 그 스타워즈 4편까지 만든 그 뭐죠? 영화 감독이
동네 사는 것을 루카스밸리라고 그래요. 골든게이트 브릿지 지나면 바로 왼쪽에 있는 높은 산이 루카스밸리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영화관 촬영실 그 사람 집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전부 뭐예요? 스타워드 아니에요. 전부 과학에, 가상에 이루어진 일들. 저도 꼬박꼬박 4편까지 잘 봤습니다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와 내가 어우러져서 한 덩어리가 된 우리가 되는 혁명. 4.0 시대인데 루카스 같은 사람이 벌써 일찍 간 거죠. 더 이상 이제 안 만들게요. 다른 걸 만들겠죠. 1단계는 현실과 가상생활을 융합하는 기술혁명, 즉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혁명을 1단계라고 말한다. 인공지능, 영어로 말하면 Artificial Intelligence, 이거의 약자를 써서 AI. AI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 찾아본 거예요. 이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의 학습,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이 로봇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결정해, 본인이. 그래서 우리 이세돌이 졌어요, 이겼어요? 인공지능한테 졌죠? 네, 참 기가 막힌 그 통계죠. 인간도 아닌데 로봇가 이 AI 칩 하나가 전부 다 입력을 해서 이세돌이 이쪽으로 놓은 벌써 세수, 네수를 가상을 내다보고 하니까 따라가겠습니까? 엄청난, 이게 지금 1단계예요, 1단계.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봤어요. AI라는 말을 어디서 제일 먼저 썼을까? 삼성이 제일 먼저 썼을까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LG가 먼저 썼을까요? 네? 어디가 먼저 썼을까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1959년에 이 말을 썼더라고요. 미국의 MIT 대학에서, MIT 공과대학에서 마르빈 민스키라고 하는 교수님이 벌써 1959년, 상당히 오래전에 AI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MIT 대학에. 그게 지금 나옵니다. 미국 사람 대단하죠. 지금 1단계입니다. 이제 달은 다 탐사가 끝났고요. 이제는 태양을 탐사한다고 그래요. 나사에서. 태양의 온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살기 바쁜데 태양의 온도, 우리 햇빛만 보면 되는 거지. 한국 사람들 나와보니까 저 여의도에 강도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자들이 남자인지 그냥 전부 다 이 마스크를 했는지 누구 털러 가는 건지 은행을 털러 가는 건지 끔찍하더라고요. 섬뜩해요, 전부. 네, 그 태양의 온도가 6,000도가 넘습니다, 잠시. 그거를 지금 미국 나사에서는 탐사하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자, 2단계로 가면요. 경제와 사회가 융합하는 혁명. 분배혁명. 직접 민주주의가 분배하는 혁명이다. 그래서 미국은 벌써 트럼프에서부터 벌써 시행 단계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린 상상을 지금 못해요. 네, 3단계는 그럼 뭐냐? 4.0 시대의 3단계는 초인류의 인문혁명 시대. 서로가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순환적 관계로 풀어나가는 단계. 그래서 이제 한국도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벤처 캐피탈, 스타트업 컴퍼니. 누구나가 다 AI 칩 하나 가지면 모든 자료, 인문학, 과학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것만 가져도 자기가 가상시대를 사업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3단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3단계 회사들이 어떤 회사냐?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아마존닷컴이에요. 미국만이 아닙니다. 저 북한에서도 캐딜락 리무진을 오더할 수 있어요. 오더만 하면 바로 갑니다. 아마존닷컴,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쓰시고 있는지 모르지만 페이스북,
우리나라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갖고 날리는 트위터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로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제 너하고 나하고 상대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세대가 4.0 시대다. 자, 이로써 2030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아까 1959년에 AI라는 설립이 MIT 대학에 세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학은요, 4차 산업, 5차 산업의 리더, 선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T자형 리더를 만들고 있어요. 대학에서 학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소개하는 게 이렇습니다. T자 아시죠? T자. 영어의 T, 알파벳 T. T의 가로는요, 가로는 자기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전문성. 미국에 오시기 원하시는 분은 김치 볶음밥만 잘해도 미국 이민국에다가 신청을 하면 생소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준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필요로 한 거라면 심사를 해서 이 전문직에게 미국에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는 이 T자형의,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이나 우리 사회에 또 나 자신이 살면서 정말 내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청소를 잘할 수 있으면 청소, 빗자루도 개발해야 되고요. 예, 먼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먼지를 어떻게 인간이 멀리 할 수는 없는데 뭐 여러 가지 가상이 많이 있잖아요. 국민학교에서 아이들에게요, 학교에 시내버스가 지금 우리 로스앤젤레스에 수없이 많은데 이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국민학교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줘요. 그럼 이 아이들이 2명, 3명이 운전수들하고 인터뷰를 해. 방학 때 인터뷰를 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서 이거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현실과 가상시대를 여는 그런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프로젝트가 되면요, 그걸 또 시에서 실행을 해요. 돈을 들여서. 국민학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걔네들은 다른 거 생각 안 하죠. 그거 안 하고. 우리하고 교육이 많이 다르다. 자, 그래서 전문적인 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원이 뭐 태권도도 했다, 피아노도 했다, 수영도 했다 이러지 말고요. 예, 전문적인 걸 하나 해야 되고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세로는 뭐냐? 세로는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남을 어떻게 도울 수 있고 나로 하여금 상대편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4세대 5.0 시대가 되면요, 전부 그렇게 기업도 바뀌고 나라도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전략으로 미국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T자 꼭 생각하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제가 준비하면서도 참 저 자신이 이걸 조금 더 미리 좀 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가서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다가올 시대를 살아갈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뭐라 말씀하셨을까? 생각해야 되잖아.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마라. 세상이 1000번 만번 변해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너희에게 결코 죄로 정함이 없다. 다 용서됐다. 자유가 됐다. 하나님과 나와 평안이 됐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딱 맥혔어요. 그냥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지 왜 앞에다 그러므로를 썼을까? 그러므로를 찾아보니까요, 예수님도 굉장히 많이 쓰셨고 바울도 성경 전체에 1000번 이상 그러므로라는 말을 썼어요. 중요할 때마다 그러므로
번 이상 나와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의 앞뒤 의미를 살펴보면 한번 따라하세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잘 생각하면 그러므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그러므로 열매를 맺고 응답이 된다.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아멘.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린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여러분이요 또 제가 아무리 분별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우리 주님 되심을 마음에 두게 되면 결과가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으로 결과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열매와 결과는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유대인 정신과 유명한 교수인 빅토르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책을 하나 썼어요. 근데 쓰여진 책이 한 200만 부, 뭐 한국에서 100만 부 이상만 팔려도 영화도 100만 관객이 들으면 아주 상당한 명작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빅토르 프랑클이 쓴 책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 간단한 책이에요. 삶의 의미가 뭐냐, 그걸 찾아서 이 책은 8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여러분들 거 아니니까 아무도 놀라시는 분은 읽으셨는가 봐요. 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봤는데 책을 읽어보면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책에 사람은 왜라는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다. 왜라는 질문에 자기 나름대로 답이 있는 거예요. 결과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삶의 의미에서 증명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배경을 보니까요,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당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거의 죽을 뻔했던 그런 아주 혹독한 나치의 감옥에 있었던 경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모티베이션은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 4차 산업혁명 시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가장 귀한 의미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파트 큰 거 늘리는 것입니까? 좋은 차를 사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아무 물질의 어려움 없이 살게 하는 것이 진정히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이십니까? 저는 이 삶의 의미를 이제서야 찾아요야 남은 내 삶에 가장 귀한 의미가 있다면 이렇게 정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 포도원 품꾼의 한 사람이다. 마지막까지 나는 천국 하나님 나라 품꾼의 한 사람, 포도원 품꾼의 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하거나 또 페이스북을 하거나 또 카톡을 하거나
맨 끄트머리에는 이름 쓰기 전에 천국 포도원 품꾼의 한 사람 김기타. 그러면 나중에 어떤 사람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제가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우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 집이 내 집이 아니다.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가 있다. 영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 하나 쓰고서요 굉장히 지금도 여기 와 있는 것도 또 일본에 가는 것도 몽골에 가는 것도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오직 예수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서로 교회를 개척하는 일, 이것이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생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이 사는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몇 마디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좀 바뀌어집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생각으로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집이 내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 잠깐 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반드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중국말에 멍이라는 뜻인데요. 나무 목자 두 개의 석양자가 되어 있어요. 그게 중국말로 꿈이라는 뜻이에요. 비전, 드림. 나무 두 개 세운데 석양자가 하나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국 사람들의 꿈이야, 꿈. 뭐 뜻글자니까요. 많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꿈은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가서 제자 삼고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IMB에서는 T4T라고 Training for Training, 제자로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와 다른 사람이 잘 훈련받고 멀티플리케이션, 재생산할 수 있도록 훈련자로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할 것이 미국에서 우리 한국 분들이 볼 때는요 너무 낭비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술도 미국 사람의 3-4배를 마신대요. 소주를. 정부에서 나온 계산을 보면 담배도 훨씬 많이 피고요. 또 옷도 미국 사람들은 청바지 3-4개면 평생 입어요. 따로 입고 다 달아서. 그래서 무릎이 다 나오니까 한국에 오니까 무릎 없는 바지 더 많이 입고 다니고. 그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유행이 되버린 거죠. 멀쩡한 옷들, 멀쩡한 가구.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토요일 날 그라지 세일을 해요. 야드 세일을 해요. 자기가 입던 거. 속옷만 빼고 다 빨아서 차곡차곡 개놓으면 토요일 날 와서 25센트, 50센트 그걸 다 가져가요. 얼마, 우리 집 앞에도 몇 번 해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은 싼 가격으로 가져가서 쓸 수 있잖아요. 자전거, 오토바이, 그런 것들, 물건들, 기계들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버리는 법. 그거를 모아서 선교운동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하는 교회 주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낭비하지 맙시다. 시간 낭비,
커피도 미국 사람의 4배를 마신대요. 한국 사람. 인구 비례로 돼요. 커피도 낭비하시는 거예요. 시간 낭비, 커피 낭비, 물질 낭비. 예. 자,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면 돼요. 제가 언제 한번 와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SOS라. S는 God say.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다음에 other,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other 할 때 O, 그 다음에 마지막에 S는 쉐어를 하라는 거예요. 나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지 말고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SOS라는 간략한 말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나만 예수 믿고 1세대에서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처남, 처제, 또 형부, 이렇게 친가족들에게만큼은 정말 100% 다음 세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안 믿는 건 걔네들 책임이죠. 믿고 이제 침례를 받았죠. 교회에다 시키죠. 목회를 하시는 본교회 목회자들에게 최상으로 섬겨라. 다음 세대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생산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했는데 빌리그람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딸이 2번이나 이혼을 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유명하신 이혼하지 말라고 설교한 아버지 앞에서 2번이나 이혼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이혼을 하고 갈 때 없을 때 형제들도 그렇게 즐겁게 빌리그람 목사님 딸의 그 사정을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 때 아버지가 딸을 찾아서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옆에 있다. 아버지를 치료를 하라.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너 대에 수많은 2사람 중에 1사람은 이혼하는 미국 사회에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나는 본다. 그런 열매를 보고 결과를 보고 마음에 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빌리그람의 딸은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 번 더 인내하셔서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쓰러져 가는 저희의 삶과 저희의 나라가 갈팡지팡하는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우리의 주권이 없이 이웃 주변국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우리의 조국을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민족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두고 평생 기도하며 나가는 세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세중앙교회를 담임하며 목양하는 우리 안동찬 목사님 네 분을 붙잡아 주셔서 미약한 거 함께 후원하며 연약한 약점을
마치 아론과 훌이 오른팔과 왼팔을 들어올리듯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세종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장례받는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한몸 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꺼지 아니하시는 우리 민족 통일도 내다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정자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열매와 결과로 가득 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우리 세중앙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기 전에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게, 교회를 더 사랑하게,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교회의 일꾼 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교회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통하여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39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39주년이 지나며 40주년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결과가 된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생각 속에 품게 하시고 기도 속에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예수 믿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가족들을 우리 믿음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또 오늘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세계 선교를 이루어 주시고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교회 창립 39전을 통하여 기도하오니 또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서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져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일꾼들을 모아주시고 그 헌신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손붙이며 찬양 드릴 때 우리 마음에 나를 가르치시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방인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우리 한번 더 고백할 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를 다시금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그곳 나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그곳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 우리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다시금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그곳 나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그곳 나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제가 두 가지를 광고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전도해 오신 분들은 성경 공부실 오시면 식사도 하고 선물도 나눠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바깥에 나가면 창립주일 맞아서 기념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 설명을 해서 나 잘 모르는데 설명을 들으면 포토존에 목장별로 혹은 가족별로 혹은 자신 있으면 혼자 찍어도 되고 그래서 잘 찍은 사진을 교회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세 분을 선택해서 잘 찍은 의미 있게 찍은 사진들을 거기는 이제 충전기를 선물로 드리기로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하고 나서 사진도 찍으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립주일에
귀한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시설들을 보수하도록,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헌금 드리는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교회로 세우는 물질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감사 예물과 11조와 주일헌금과 선교헌금으로 이름을 적고 기도의 제목을 적어드린 손길들,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리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그 자리에 30배, 60배, 100배 김기탁 목사님 그 자녀 후손들을 통하여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그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며 그래서 증명하고, 그래서 간증하고 자랑하고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뽑힌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의 생각과 정책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이 땅에 수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트럼프 김정은의 만남을 통하여 이 땅에 통일이 오게 하시고 전쟁이 멈추고 북한을 왕래하며 복음 전할 날이 속히 오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지난 5주간 동안 길거리에서 외치고 전도하고 수고했던 손길들, 또 오늘 창립 기념주의를 통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이 일을 감당했던 헌신하는 일꾼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자녀들을 머리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